앞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셨고 위기에 처해 있던 제자들에게 그 무리를 걸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인생의 위기에 처한 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 삶의 어려움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낙심된 자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 제각기였을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아파하고 어떤 이유로 위기에 처했든지 주님께서는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편 네 편 구분하고 차별하여 나누는 곳,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곳, 우리 시온성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면 자신의 감정과 고집만을 앞세워서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논쟁만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통을 지키는 것, 종교적인 논쟁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이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장로의 유전, 전통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율법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정해놓은 세칙들입니다. 분명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켜 행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벌이는 논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음식 먹기 전에 전통과 관례대로 손을 씻지 않았냐는 겁니다. 엉뚱한 것 같죠? 뭐 저런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계명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켜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에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늦게 주무실 수도 있죠. 하지만 보다 건강한 몸과 말짱한 정신으로 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몇 시쯤에 자는 게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좋을까? 그래도 12시 전에는 자야겠지. 12시에 눕는다고 바로 자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10시에 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지. 하지 않으면 좋을 일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마땅히 지켜 행하는 전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엔 율법과 동등된 위치에 서게 되니까 토요일에 외출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고, 주일에 10시 이후에 넘겨서 잠을 자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정죄와 비난받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저들의 전통이 죄악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이고 주의 계명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한 거지만 그것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니 어떻습니까? 율법의 위치까지도 전통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한 랍비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이 랍비에게 최소한의 물과 음식이 제공될 겁니다. 근데 랍비는 장로의 유전,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손을 씻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되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여기서 유전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율법의 해석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근거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들 하나하나 기록해 보니까 246기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 365기가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613개의 율법 해석본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동등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저들이 지켜 행하던 전통, 관습을 동일한 권위 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을 철저히 다른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너희가 지키는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냐?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 전통을 지키는 것도 모두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선교하고 구제하며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저들의 전통과 관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생각하며 적어보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고 율법과 동등시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고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분열이 되는 것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결국 교회와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우선될 때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과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저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양할 재물이 있는데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면 부모에게는 그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것을 가리켜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합리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냐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믿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할 때 참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기업보다 더 비난받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돌아갈 그 분깃을 착취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모아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선교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지만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전통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전통이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이제 우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생각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저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가리켜 너희는 외식하는 신앙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두 얼굴을 가진 배우와 같다라는 겁니다. 배우들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자들이죠. 신앙인의 두 얼굴,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외식이라는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장 경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신앙인은 어떠한 신앙이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고 거칠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신앙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은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자신을 뽐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1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음식 재료 하나까지도 10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에게 자랑이 되었는데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자랑하느냐? 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를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더럽고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가르치십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자라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더 씌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헛된 것뿐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예배와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외식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외식의 함정에 우리도 혹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만 남고 마음은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혹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감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배가, 내 헌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외식의 함정에 탈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식에 벗어나는 길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전통, 제도, 관습,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3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외식,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거,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외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겸손입니다. 외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밖에 모르는 그 순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해야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은 청지기로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